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보는 분도 몇 분 계시고, 많이 봤던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많이 봤던 분들은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많이 본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건 성도님도 잘못입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좀 소환 설교 왔는데 참 항상 오면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와서 화면이 너무 많아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가 눈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얼굴인데 왜 이렇게 화면이 안 받는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9마리 암소 9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제일 감동스럽게 본 책입니다. 책은 보통 300페이지 넘어가는 책들은 은혜가 떨어지고 한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쯤 되는 책들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서점 가서 얇은 책 중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 암소 9마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부족의 이제 추장 아들이 외국 유학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그 아들이 과연 어떤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그래서 보통 결혼할 때 부잣집 결혼할 때 부인 집에 뭘 주냐면 암소 1마리를 줍니다. 정말 그 여자가 너무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암소 2마리 줍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암소 3마리, 지금까지 기네스북은 3마리입니다. 어떤 여자랑 결혼할 때 암소 3마리 준 게 최고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시국에 지금 남자가 어떤 여자랑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막 동네 여자들이 굉장히 수근수근 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수근수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죠? 언제 결혼하냐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데 할 때 되면 다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지 멀쩡한데 걱정하겠습니까? 굉장히 9마리, 근데 이 남자가 9마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남자가 암소 9마리를 끌고 간다.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암소 9마리를 준 여자를 봤더니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정말 못난 여자로 소문난. 마치, 앞에 앉아 계신 분, 눈 마시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장난입니다. 근데, 굉장히 별로도 별 볼 일 없는, 인물도 별로 없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분인데, 암소 9마리를 준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저 남자가 좀 이상하다. 그러고, 안식년을 떠났다가 2년 만에 그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봤더니 그 여자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많이 변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암소 9마리를 받는 그 순간, 나의 가치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남편이 나에게 암소 9마리 주는 그 순간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여자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밝아졌고 이게 변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거 한 가지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뭘 봐도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울을 봐도 그렇고 우리 집안의 형편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이 몸의 가치를 위하여 얼마를 투자하셨는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가치를 자기 아들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저도 참 5월달 한 달을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설교도 하기 싫고 사역도 별로 하기 싫고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회복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수요일날 저에게 식중독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게 금식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금요 기도회를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고 제 속에 참 약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날 딱 왔더니 중등부 아이들이 수가 많이 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씩 저를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전 깨닫는 거 한 가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힘없게 살아가지 말고 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냐?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암소 9마리 받은 그 여자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아들을 받아간 여러분이 이렇게 힘없게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좀 예배 시간이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한 번쯤은 우리가 정말 힘에 겹도록 기쁨에 겹도록 우리가 주님의 일 하다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중앙동에서 설교했던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제가 좀 각색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들었던 분들 설교할 게 없어 저러시는구나. 아닙니다. 서장로님의 긴급한 부탁으로 제가 이걸 한번 수안에 가서 하시고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왔는데 오늘 굉장히 중앙동에서 안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저리 좋아합니다. 오지 말아야 될 분은 저 뒤에 다 와서 앉아 계세요. 혹시 들었으면 들은 소리 또 하는구나 하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지금 나갔다 오세요. 그냥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시면 제가 나중에 암소 9마리 선물 드릴게요. 나갔다 오세요. 그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또 안 한 것처럼 또 하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잘못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왕인지 모르겠지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의 신방을 간다고 전달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온다고 하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신방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모든 집에 있는 식구들 다 모아서 신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방의 정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모여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이 앉아있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딱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을 숫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나 잘생겼든지 사실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됩니다. 참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많아요. 제가 좀 더 잘생겼으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성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 기대감도 없는데 왜 박수세요? 왜 박수세요? 박수 치면 안 되지 그렇다고. 기분 나쁘네. 소개 안 합니다. 박수 치고 그러세요. 기분 나쁘네 진짜.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잘생겼. 첫째 아들 딱 보고 정말 잘생겼다. 이 아들 정도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여기 있구나 싶을 만큼 정말 잘생긴 사람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나에게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성도님들 하나님이 중심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중심 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척 해도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중등부에 설교했지만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내가 그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언제 파악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듣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고 앉아 계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히 여긴다 멸시한다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더 중요한 건 하나 더 중요한 우리 사실을 놓쳐서 안 되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이왕이면 굉장히 이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앞에 나가는 슈퍼 가는 것처럼 차림으로 몸빼 바지에 화장 안 한 얼굴에 요즘에 쌩얼이 대세라고 쌩얼로 오시고 굉장히 실례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실 때 집에 있는 옷 대충 입고 오자 생각하신 분 있죠? 집에 가서 회개하시고 가까운 롯데 아울렛 가셔서 옷을 좀 이쁜 걸로 좀 사서 입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쁘게 하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렇다고 외모를 너무 치장해서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또 과하게 했다. 그것도 죄입니다. 왜냐 그건 참 큰 죄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탈락을 합니다. 둘째 아들 굉장히 잘생겼어요. 셋째 아들 잘생겼습니다. 쭉 가는데 7명째 아들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이게 다냐?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이게 다냐? 했을 때 아닙니다. 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막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내입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었을 때 굉장히 막내 아들 하면은 좀 이미지상 귀엽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굉장히 보호해주고 싶은 본능이 들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막내는 이미 이 서열에 빠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당하는 존재이고 집안에서 거의 하대받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막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들에 있다 이겁니다. 지금 뭐 저도 집에서 제가 5남매 중에 막내 아닙니까? 굉장히 막내입니다. 저희 첫째 누나는 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뭐 조카도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가끔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저희가 첫째하고 넷째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셋째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셋째는 우리 식구 같지 않고 확실히 주워 온 것 같습니다. 그분은 주워 왔고 저랑 둘째랑 닮았습니다. 둘째가 참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거울 보는 것처럼. 여자가 저처럼 생겼다니까 또 열받지요? 또 박수라 그러시죠? 박수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쁘게 생겼어요. 누나가. 둘째 누나 참 이쁘게 생겼는데 제가 가끔 이제 1년에 뭐 3-4번 서울 가서 밥을 먹을 때 꼭 밥 먹을 때 제 옆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밥 먹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귀엽다 이래요. 참 제보고 귀엽답니다. 여러분 제가 귀엽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막내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뭘 봐도 귀엽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제일 귀엽답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모가 권사님이 됐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모 권사 된 건 저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뭐 되든 말든 저도 강사 됐는데요. 그래 알았어 끊어 그랬더니 전화 통화하다 끊었는데 항상 막내 아들이 전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면 맨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요즘에 막내인데 과거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래 그 막내 한번 데려와봐라. 그래서 막내가 옵니다. 왔는데 다른 형들은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온다고 했을 때에 이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고 양을 치는 어간 속에 굉장히 더러운 옷과 며칠 동안 씻지 못하는 얼굴로 하고 달려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때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고 하시면서 바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보고 하는 순간이 무슨 말 하냐면 지금 사무엘 앞에 오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소리칩니다.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 잘생긴 아들고 쟁쟁하고 정말 그 멋있는 이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보잘것없이 들판에서 형들에 밀려서 양치고 있는 그 아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치는 한마디,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엄청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막 감동과 이런 것들이 흘러납니다.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우리가 감격이 없습니까? 그런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올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극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양칠 때 도대체 어떻게 쳤길래 어떤 사람보다 얼마나 더 잘 쳤길래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러냐 이거죠. 시편의 78편 7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던 현장이 어디였냐? 바로 이 양쉴 때였습니다. 형들이 사무엘이 온다고 했을 때에 다 양들을 버리고 갈 때도 형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들에 밀려서 양을 칠 때 그때에 다윗이 들판에서 외롭고 힘들게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무도 안 보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사울왕 앞에 얘기하기를 내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어린 양 새끼,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양 새끼를 곰이 물어가면 내 생명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것에 입을 찢고 양 한 마리를 지켰습니다. 내 목숨 구걸하지 않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내가 목숨 걸고 그 한 마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하물며 내가 저 골리앗을 못 이기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현장 속에 그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히 아버지의 양을, 내가 지키고 있는 양을 치려고 하냐? 안 된다 하면서 목숨 걸고 그 늑대를 잡아 죽일 때, 그 양 곰의 입을 찢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 한 마리를 사랑할 수 있다면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왕이구나. 내가 일대 다윗을 봤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저 10만 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외롭게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고 그런 목회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목회자를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 돼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한 가지는 이 다윗처럼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게 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0명, 4,000명, 5,000명 큰 교회가 되길 전 바랍니다. 그 중간에 물론 어마어마한 부흥의 현장 속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부흥하는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0명, 5,000명 맡기시기 전에 먼저 뭘 테스트하시냐면 정말 너희가 한 영혼을 사랑하냐 이겁니다. 너희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 때문에 네가 울 수 있냐 이겁니다. 그 아이 때문에 가슴 치면서 고통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 아이가 곰의 입에, 늑대의 입에 들어가면 네 목숨 안 바치고 그 목숨 안 아까워하며 그 사람 구해내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사를 하나님이 찾고 있고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바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외로운 들판,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늑대가, 곰이 나타나면 자기 목숨이 벌벌 아까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 마리에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왕으로 세운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을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날 때에 잃어버린 아버지 암나기를 찾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암나기를 한낮을 탔다가도 못 찾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환에게 이럽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가 아니라 나 때문에 걱정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 한 마리쯤이야. 내 목숨이 더 귀한 건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었습니다. 한 마리를 소중히 생각하냐? 한 마리를 우습게 생각하냐? 여기에 결정적 차이가 났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왕으로서 해야 될 세 가지의 임무를 완벽하게 해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전쟁이죠. 전쟁을 보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왕으로서의 해야 될 전쟁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재판입니다. 왕을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한 왕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들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어떤 한 여자가 와서 과부가 와가지고 억울함을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왕인데 왕이 지금 누굴 만나고 있냐면 불쌍한 과부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재판도 완벽하게 해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의 대통령이 돼야 되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윗 시대의 백성들이 굉장히 잘 살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평가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왕으로서 정말 완벽하게 그 발걸음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사건,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바로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의 임무인데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지면 당연히 왕은 그 전투 현장에 가야 되는데 이날 가지 않습니다. 왕이 해야 될 임무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심심하여 옥상에 가서 보았더니 한 여자가 앞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시력이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 밤에 그걸 봤다니요. 굉장히 사람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사실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다윗 아들 중에도 뭐 4번째에서 6번째밖에 안 되는 첫째와 인데 다 제끼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왕님이라고 불러요. 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연구하면요, 물론 참 이 여자는 제가 보기에 약간 좀 노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밧세바가 별로 좋은 여자는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다윗을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 한번 자세히 보자는 거죠. 다윗이 옥상에 들어갔더니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봤더니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를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그 남편은 지금 암몬과의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충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의 임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라는 통보를 내서 그 남편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겁니다. 지금 간음한 것도 문제인데 살인까지 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이 다윗의 관계에 통하여 애가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 애가 아픈 겁니다. 애가 아픈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애가 아파서 우니까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도 100일 잔치를 했던 것은 100일 동안 애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돌잔치라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보통의 사건이 아니죠. 왜? 이 아이가 아픈 것은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아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금식하며 울며 엎드려서 하나님께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대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 그 당시에 영아 사망률도 높고 왕은 지금 작은 아이 하나 때문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 더 큰 대사가 있기 때문에 왕은 지금 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지금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더 큰 일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다윗이 말도 하지 않고 가라고 합니다. 왜? 이 아이가 아픈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고 있는데 7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애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왕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죠. 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슬퍼하던 왕인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근심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마 저분이 자살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할 때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정말 이제 막 통곡할 줄 알았더니 그대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일어나서 몸을 찢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살아서 있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엎드려 있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 없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보통은 죽었다고 할 때 금식하며 우는데 살아있을 때 그렇게 금식하며 울더니 왜 이제 와서 이제 딱 죽으니까 이제 또 정상으로 돌아가십니까? 그랬더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울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내가 울 때에 혹시라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줄까봐 내가 그래서 그랬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입니다. 내가 성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봉사든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 이유는 내가 이래야 복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요즘에 막 웃는 거예요. 저기서 웃어요. 그래서 제가 저것들이 왜 웃지? 내가 물어봤더니 엄청 시큼해졌대요. 여러분, 제가 거울 봤는데 정말 시큼해진 거예요. 원래 제가 이렇게까지 안 까맸거든요. 물론 까맸습니다. 네가 원래 까맸자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원래 까맸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까맸는데, 여러분, 얼굴이 막 애들하고 운동하다 축구하다 보니까 얼굴이 막 까매진 거예요. 굉장히 까매졌어요. 저도 얼굴 하얗고 싶습니다. 연예인들 보니까 얼굴 하얀 애들이 잘생겼더라고요. 들어올 때 보면 항상 기분 나쁜 하면서 있죠. 장동건. 굉장히 장동건이 여기 앞에서 우리은행 보세요. 엄청 기분이, 엘리베이터 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야 쟤는? 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긴 애 하면 앉아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나도 얼굴 하얘면 나도 저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굴이 시큼해져 좋고, 내가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축구하면서 사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고,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날 되면 저희 집에서 잠 자는 아이들 숫자를 적어서 이게 딱 개처럼 쫙 옵니다. 3명씩 5명씩 딱 적어서 옵니다. 그 아이들 오면은 여러분 진짜 집에 먹을 것도 많이 없는데, 이것들이 오면 엄청 먹어요. 진짜 여러분, 먹어도 이렇게 먹는 애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니네처럼 먹을 수 있을까 정말 그 궁금할 정도로 애들이 가끔 이래요. 12시가 넘었는데도 갑자기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왜 니네 도대체 잠을 안 자냐면,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12시가 넘었는데 무슨 배가 고파 잠이 안 오냐? 그럼 뭐 먹고 싶냐? 그럼 여러분, 보통 그냥 12시 넘으면 그냥 대충 그냥 과자요 이렇게 부를 때 하면, 애들은 그렇게 안 부릅니다. 치킨이요 이래요. 먹고 싶으면 치킨이랍니다. 여러분, 치킨 사주죠. 치킨 먹으면 또 먹었으니까 잠이 안 온답니다. 제가 월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엄청 피곤해요. 애들하고 밤새도록 신음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와서 막 지네 얘기하면서 들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가 오늘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제가 온 지 지금 딱 한 일주 됐거든요. 22주 됐는데, 제가 온 날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중등부 게시판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주도 새로운 애가 없을 정도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애가 92명이 새로 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2012년에 들어와가지고 92명이라는 아이가 새로 우리 와서 등록을 했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랍니다. 전도 한 명도 못 하시는 분들이 92명, 그럼 아무도 안 놀래요. 평생 92명 전도도 못 하시는 분들이 애들 수가 는다. 여러분, 참 저는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애가 숫자가 는다, 제가 잘한다, 이걸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시냐면, 그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그 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애들하고 그 사기 싫으면서도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그런 복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가슴 아파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에 나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성도님 보시고 하나님이 혹 불쌍히 여기셔서 성도님 가정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성도님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참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종이 비행기도 날려야 됩니다. 지금 차 장로님이 전도 양육위원회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계획이 바뀌셔서 참 저는 힘들어요. 오늘도 칼을 갈아야 되는데 어디서 칼을 갈아야 되냐, 그래서 아파트 2군데를 선정해 달랍니다. 집에서 가시면 되죠. 그냥 칼이야 맨날 칼 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꼭 그것을 알아서 오래요. 그래서 끝나고 저 가르쳐 주세요. 어디 아파트 가면 칼을 갈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칼이 많이 묻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칼 갈겠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 사실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칼 가는 게 얼마나 전도에 효과가 있는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을까. 그래, 부흥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네의 교회에 부흥시켜 줄게 라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인만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부흥할 거라 믿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축구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사님,
일고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제가 몇 시까지 올 수 있냐? 내가 4시까지 올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축구라고 4시까지 기다리겠답니다. 그러면 이 땡볕에 애들이 2시간 반을 축구하고 저를 기다리겠답니다. 저랑 그 축구 같이 하고 싶어서 기다리겠대요. 저 빨리 하고 갈 겁니다. 지금 설교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 급해요. 지금 애들이 지금 더위에 여러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축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랑 여러분 축구해본분 알겠지만 제가 중등부에서 20명이 붙어도 저는 걔들이 제 공을 못 뺏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애들하고 축구하면 내가 애들하고 왜 축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도 애들하고 축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들하고 축구하는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아시니 그래 네가 이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는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중등부에 부흥만 시켜줄 수 있다면 더한 일도 할 겁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저는 제 역사상 우리 은강교 역사상 제 고집입니다. 은강교 역사상 우리 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죠. 전 목사님, 사모님 계시네요. 그런데 전 목사님이 그동안 수많은 우리 교역자들을 만났겠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은퇴하실 때에 회고록을 쓰실 때에 내가 내 목회 여정 가운데 정덕균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큰 복이었다. 아멘 아무도 안 해도 내가 그렇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만난 게 최악입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살 사건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그 청소년도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지 아니하면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줄 거라 믿고 오늘도 내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들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회복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십시오. 이 곳곳마다 우상들이 질비한 이 거리를 보시고 이 청소년들이, 이 대학생들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그 수많은 것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 땅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오늘도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다니엘을 가르쳤습니다. 다니엘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막지 못했던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 땅 가운데 진노하고 있더라도 그 진노를 막고 싶다는 것이죠. 정말 납작 엎드려서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봐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가서 종이뱅기를 날리고 더운 날씨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 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는 이 현장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까봐 했다. 맞습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실 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참 가난해서 엄마한테 말을 잘 못했던 것이 학교에서 잘못하면 공책을 사오라고 해요. 제가 4권을 빚었어요, 학교에. 엄마한테 말하기가 참 그래요. 2,000원이 달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말을 안 했는데 다음 주에 8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할까 하다가 4,000원이 없을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16권이 돼 있더라고요. 더 이상 갔다가는 우리 집이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사채를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엄마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신음하고 엄마 잠도 안 자고 며칠 동안 있었더니 엄마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왜 지금 얘기하냐 하면서 엄마가 돈을 주시는 거야. 돈을 주시는데요. 그 돈이 참 내가 보기에는 숨겨놨던 돈이시더라고요. 그 돈을 꾸깃꾸깃한 걸 주시면서 공책 사서 내 손님 갖다 드려라 하면서 공책 돈을 주시더라고요. 참 죄송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밤 잠도 못 자고 고통하고 있었을 때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외로운 광야라도 외로운 양치는 현장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에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도 오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만 힘냅시다. 수완 예배당이 건축되고 있는데 많이 힘들고 지연돼서 힘드시죠? 이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더 납작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더 훨씬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거고 훨씬 빠르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당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보다 훨씬 큰 영광이 저 수완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현장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